찬양 후면 열어주세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에 있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던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다음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는 260장에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죄 우리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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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걸어온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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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예,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거룩 거룩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오늘 이곳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만나 배우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고 기쁜 일이라 온 성도들 모여 예배하며 주의 복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세 할렐루야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의 큰 감동하심을 받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나 뵈없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악한 허물 많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십자가의 피로 씻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교만함과 거역함과 불순종과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나 우리는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한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탐욕과 교만함과 불순종과 거역함과 불신앙과 세상 사랑하며 주님 의지하지 못한 모든 탐욕과 악한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랑까지 변화되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국성호 장로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도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듣고 보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나이다.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나 자신처럼 사랑하며 존중하며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 들었건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고 지낸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옵나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주신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옵나니 지난 28년 전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획하시고 세워주신 분이엘 교회가 세상의 어두운 것들을 빛으로 드러내게 하시고 부패해져 가는 것들을 새롭게 하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음부의 권세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지금의 이 나라가 있었겠나이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 땅을 지켜오셨고 이 나라의 역사를 주관해 오신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게 하여 주시옵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갈등과 분열을 통합하여 나라가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사실을 묵상하며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알면서도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감을 부끄럽게 여기옵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참여하게 하시고 날마다 쉬지 않는 회개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범사가 때마다 일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채찍에 맞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세워주신 구영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권능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은혜의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을 모으고 말씀을 사모하며 듣나이다.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 삶에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호산나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엄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또 한 주간 만에 만났는데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로도 좀 보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재판장에 가면 재판할 때 검사가 여러 가지 피고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뭐 장황하게 많은 죄를 지었다 그래도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또 증인이 참 중요합니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다.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럼 판결을 제대로 낼 수가 없어요. 무죄가 되는 거죠. 증거, 증인, 결정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증인이 있다. 우리 신앙생활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냥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증거를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도 이 증인,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증거, 어떤 증인으로 가서 말하느냐 그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 생활 이끌어보면 그 사람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될 텐데 대충 해도 돼, 적당히 해도 돼, 뭐 교회 꼭 열심히 꼭 주일 놓을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사람도 교회 갈 필요 없고 적당히 대충 함축하면 되는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첫 사람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떻게 증언해 주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신다. 부활 성천하실 때 주님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당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증인, 믿음의 증인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정말 하나님 믿고 구원 만난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전도라는 게 그거예요. 전도는 결국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믿음에 대한 증언을 해주는 거죠. 믿으면 축복받고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은혜 받는다.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거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이 정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모세 율법에 보면 거기도 재판할 때 정인을 세우는데 반드시 2 이상의 정인의 말을 듣고 판결을 하라 그랬어요. 한 사람 정인 가지고는 판결하면 안 된다. 서로 말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인이 와가지고 모든 걸 다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궁금하게 여깁니다. 왜 저 교회, 주일마다 교회 가지? 하나님 왜 믿지? 예수는 왜 믿나? 십자가는 저 뭐야? 그럴 때 우리가 가서 증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는다. 예? 그거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정말 올바른 구원의 길이고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우리 믿음의 증인들이.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인들, 진정 천국 가는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증인들은 2명 정도가 아닙니다. 3명 정도도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첫마디 그거잖아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뭔 증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증인, 믿음에 대한 증인인 거죠. 하나님이 왜 여러 증인들을 그렇게 많이 세우시나? 이사야 4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증인을 세우는 목적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 홀로 한 분,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걸 너희들이 보고 믿고 깨닫고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증인입니다.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 믿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 홀로 지으셨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 한 분 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에 대한 증인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믿음의 증인을 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걸 쫙 모아놓은 게 히브리서 11장, 바로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1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을 뭐라 부릅니까? 믿음장이라. 믿음장. 믿음을 보여주는 장이다 이거죠. 여기 보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삶을 간략하게 소개해주고 있죠. 대표적인 신앙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히브리서 11장 4절 5절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한 아벨,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에녹, 이 두 사람이 나와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 그걸 보여주는 증인이다. 에녹은 천국 가는 길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증인이죠. 다르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니 천국 간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7절 8절에는 또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위 놀라운 사람 두 사람, 노아와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이 믿음의 증인으로 나옵니다. 노아는 잘 알듯이 말이죠.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 홍수로 심판하실 때 그 홍수를 대비하여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족까지 다 구원한 구원의 증인, 이 노아죠.
멸망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걸 정언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네가 살던 곳에서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할 때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감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다. 그걸 보여준 증인이요. 믿음으로 산 믿음의 증인들 그 밖에도 여러 명 나오죠. 모세도 나오고 기드온도 나오고 삼손도 나오고 사무엘도 나오고 다윗도 나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다 나와요. 구약에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도 있다. 믿음으로 산 위대한 믿음의 증인들 줄지어 나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번 그물질에 물고기가 2배 가득 차도록 잡은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나서 주님이 부르실 때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갔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 진정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보여준 증인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천국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미움받아가 박해를 받아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국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아무리 우리가 고난받고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해 주신다. 그 정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지 않고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후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평생 헌신하여 수고한 사도 바울, 그의 또한 증인이죠.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부르시고 구원하신다. 그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라 부름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증인 사도 바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은혜 받으면 변화게 될 수 있다.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믿음의 증인들 그들 말이죠. 그렇게 살면서 바로 그걸 평생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정언이 수천 년 동안 성경 속에 기록되어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그걸 보고 은혜 받고 야 그래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삶을 가만 보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마치 달리기 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나는 믿음의 달리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한에 대하여 말할 때 뭐라고 그랬냐? 세례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마지막 죽기 전에 이야기죠. 그 자기의 삶은 달려갔던 믿음으로 달려간 삶이었다. 그때 사람들이 혹시 당신이 메시아 아니냐고 물으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그렇게 증언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삶을 달리기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자기의 삶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이었다. 믿음은요 달리기 경주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인생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참 멋있잖아요. 운치도 있고 뭔가 좀 여유 있어 보이는 구름에 달가듯이 흘러가는 인생 구경하면서 한번 쉬어가면서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을 달리기와 같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적당히 쉬어가면 달리면 안 되죠. 인생에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뛰어가도 모자란 판이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말이죠 한 시라도 아낄 수 없어. 시간은 금이다 그러면서 막 열심히 삽니다.
인생은 내가 원하는 만큼 금을 모으기에도 부족하지. 너무 짧아. 인생은 짧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기에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다. 한시도 우리 낭비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부지런히 주님을 섬깁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나님을 제대로 하죠. 적당히 쉬어가면서 내 할 일 다 하고 나중에 봐서 여유 있으면 하지요. 못해요. 하나님 일을 그렇게 적당히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달리기야. 그냥 구름에 달가듯이 구경해가면서 나가는 인생 적당히 쉬어가며 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해야지 적당히 대충 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지. 그래, 시간 좀 나네, 여유 있게 좀 이번에 하니까 가서 해볼까? 그래가지고는 되는 게 없어요.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 일인들 오죽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받은 달란트 갑절로 남기려면 게으르면 안 된다.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을 품고 달리기 하듯이 뛰어가야 된다. 그러면 놀라운 열매가 100배도 맺히고 60배도 맺힌다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 보면요, 그래서 지치기 쉽습니다. 달려가다 보니, 부지런히 열심으로 하다 보니 지치지요. 인간인데.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재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공급받아야지. 달리기만 하면 안 돼. 마라톤 뛰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뛰다 보면요, 한 번씩 이렇게 물 마시라고 음료수 대가 있어요. 물 한 번씩 마시면서 뛰어가는 거야. 네? 그러지 않으면 사람 쓰러지지. 우리는 어디서 믿음의 재충전을 할 것이냐? 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홀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땅 끝까지 지으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힘과 능력은 무한하다.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을 자기 혼자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참 우리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 피곤한 자에게 자기의 능력을 베풀어 줍니다. 연약하고 쓰러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낙심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요. 내가 지쳐 쓰러질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십니다. 지치고 피곤하여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 힘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능력으로 채워지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는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는데 아유 일요일날 좀 잠이나 자지 왜 저러지? 저러다 쓰러지면 어떡해? 그런데도 안 쓰러져. 오히려 더 활발해. 왜요? 교회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재충전하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넘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기도도 그래요. 오늘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그럼 1시간 더 기도해야 되겠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야, 오늘 할 일 많은데 기도 좀 더 해야지.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되겠네. 그래 되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힘 받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니까 더 잘 되는 거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걸 체험하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지치고 피곤한 자들,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세상 달리기는 힘 빼게 만드는 달리기인데, 믿음의 달리기는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시는, 세임 주시는 달리기다. 계속 충전받으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쉬지 못하고 달려가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오히려 안식을 누리고 쉬게 만들면서 달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부듯이 부어주셔가지고 위로와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목마르지 않도록 항상 새로운 힘으로 활기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일은요, 하면 할수록 목마르게 됩니다. 성공하면 할수록 더 목말라요. 출세하면 할수록 더 목말라요. 왜 이렇게 목마를까? 거기는 진정한 생명의 물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아요.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탈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말라 죽어요. 쓰러져요.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 세상에 해결 길이 없어. 어디 가도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이 세상 광야와 같은 곳이다. 그러나 주님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샘솟듯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의 축복이라. 열심히 달려가는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십니다. 감당하고도 남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세임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는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승리의 삶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생명의 강물을 흘러 넘치도록 흐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건 먼 나라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 있는 우리도 그렇게 도우시고 그렇게 세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그래서 꼭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시는 하나님 꼭 붙잡고 가란 말이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갈 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달려갈 때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해주신다. 점점 지치게 만들고 점점 힘 빠지게 만드는 게 아니고, 쓰러지게 만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더 온전케 하여 달려가도 피곤치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은혜로 온전케 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주님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를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르라고요. 주님 따라가는 게 믿음의 삶이라. 우리의 믿음의 달리기는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요, 예수님 뒤만 따라가는 달리기야. 그만 따라가면 돼. 제가 군대 있을 때
DMZ에서 수색대를 했습니다. 거기 가면 탁 중요한 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길이 뭐예요? 길은 전에 사람들이 다니던 곳이야. 전에 사람들 다 밟았던 거. 그것만 밟아라. 나머지는 다 지뢰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길이 아닌 곳 가다가 지뢰 밟아가지고 다리 날아가는 사람 봤어요. 빵 하는 순간 날아가는 거야. 예? 야, 참 비참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요. 앞서간 사람만 보고 따라가면 돼. 그게 살 길이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이 세상은 다 지뢰밭 같아. 사탄의 그 온갖 지뢰밭이 가득한 곳이요. 앞서가신 주님만 따라가야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살 길이 열리는 거지. 주님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마귀의 함정에 빠지든지, 예? 참 시험의 지뢰밭에 터져가지고 어느덧 우리 몸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 예수님이 베드로 부를 때도 나를 따르라. 야고보 요한 부를 때도 나를 따르라.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 마태를 볼 때도 나를 따르라. 빌립을 볼 때도 나를 따르라. 다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다면, 정말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살고 싶다면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놓치면 우리는 갈 길 잃어버리고 지뢰밭인지 이게 안전한 곳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잘 바라보고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돼요. 제자는 예수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 잘 보고 주님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예수님 그래서 뭐 몸이고 본이잖아요. 믿음의 본, 우리의 삶의 본, 그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이 하시는 거 보고 그대로 잘 하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모습이 된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 변화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덧 나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고 예수 믿고 믿으면 주님 잘 따라가면, 말씀 보고 주님 따라가면, 나는 잘 모르는데요, 뭐 한 그릇씩 오니까 알 수가 있나? 남들이 보면 우와 예수님 같다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등산할 때도 그래요. 한 그릇씩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온지 몰라. 근데 나중에 저 밑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 저만큼 올라가서 놀래는 거지. 나는 잘못 한번 좀 올라왔는데 얼마나 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밤에 보니까 이야 많이 올라갔네 그래 되는 거예요. 네? 나는 그저 앞만 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보면 사람 교회가 되게 달라졌네 그러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변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답답해. 믿음에 진전이 없어. 왜 저렇지? 이유가 있어요. 어릴 때 말이죠, 이 겨울에도요 추우니까 돋보기 하나 들고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종이 같은 데는 불이 붙어요. 그 탄다고 돋보기 햇빛 쫙 모으면. 그런 장난 많이 했어요. 돋보기 야 보자 이래가지고 종이 갖다 놓고 종이도 태우고 지푸라기도 태우고 예? 돋보기 하나 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따스한 햇빛이 비쳐도 하루 종일 햇빛을 쬐어도 돋보기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따뜻할 뿐이지 전혀 불이 안 붙어. 안 타요. 돋보기를 햇빛을 모아야, 한 곳에 모아야 이게 불이 붙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영적인 돋보기로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서 딱 모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새롭게 되어서 놀라운 축복의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불이 붙어야지. 그래야 달라지지. 10년, 20년 예수 믿었는데 신앙생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
도대체 몇십 년 교회 다녔는데 왜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지?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아니지. 내 믿음이 초점이 없어. 한 곳에 그 힘을 모으지 못했어. 세상 일에 분주해가지고 내 마음이 이리저리 흩어져 버렸으니 어떻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믿음을 한 곳에 모을 수가 있겠어요? 삶의 변화 안 나타나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맹숭맹숭 십자가 바라보고 있으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초점이 맞춰져야 돼. 그냥 빈 마음으로 교회 오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아무런 능력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런 신앙생활은 그냥 날마다 해를 바라보고 해바라기 하면서 따뜻하네 하고 있는 거야. 불이 안 붙어. 영적인 돋보기로 내 믿음을 십자가에 모아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 십자가 지시기 전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지시기 전날 기도합니다.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빗방울같이 떨어지기까지 기도하셨어요. 지치고 쓰러져 천사가 힘을 보태가지고 기도하도록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기도의 돋보기로 온 힘과 믿음을 한 곳에 모은 거예요. 십자가에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 지는 게 아니요, 결심하면 되는 게 아니요, 한번 작정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며 믿음을 한 곳으로 모아야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십자가만 그런가요? 우리가 봉사하고 성령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한번 하지, 안 돼요.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왜? 기도로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믿음의 돋보기로, 기도의 돋보기로 우리의 은혜와 믿음과 모든 힘을 모아야죠.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면 기도의 돋보기로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안 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는 일. 난 믿음이 좋으니까 될 거야. 천만에. 나는 성경 많이 하니까 될 거야. 천만에.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귀신 쫓아내는 것만 기도로 해야 됩니까? 아니요. 다른 모든 능력도 마찬가지. 기도 아니면 이런 능력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기도할 때 우리에게 쫙 모여져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에 불이 붙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절대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날 겟세마네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기도 안 하고 자는 거야. 기도해라, 시험 될 적에 기도해라. 기도 안 하니까 다 시험 들어가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 놓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에 굴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믿음은 결국 힘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성경 한번 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힘을 모아야 돼요. 믿음의 돋보기, 영적 돋보기로 우리의 은혜를 한 곳으로 모아야 돼요. 십자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음의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예수님 제대로 놓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 어떤 분위기, 그분에 초점을 뭐하러 가느나 제대로 알고 좀 거기다 힘을 모아야지. 어떤 분이에요? 2절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2절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면 꼭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가 같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려면요,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바라보면요, 십자가가 보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나도 십자가 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계시면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그러면 항상 생각하는 게, 그래,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지.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다 참으시고 끝까지 십자가 지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러죠.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끄러움의 십자가다. 고통의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부끄러움의 십자가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려면 고통만 참된 게 아니요, 부끄러움도 이겨내야 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던 겁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취하여 하느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채찍질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하는 그 엄청난 고난을 견디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조롱하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욕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주님은 끝까지 다 참으셨어요. 그걸 기억하라. 고난의 십자가는 고통과 함께 부끄러움을 이겨내야만 가능하다. 십자가는 그러니까 우리 인내 종합 세트입니다. 고통, 고난, 비방, 부끄러움, 아픔, 업심령인 눈물, 아픔 다 한꺼번에 있는 믿음의 종합 세트. 그게 십자가다. 이 모든 걸 참고 견디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믿음으로 주를 섬기다 보면요, 사람들이 칭찬도 하고 수고했다고 알아주고 영광도 받고 그래요. 때로는 또 상도 받고. 그러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 섬기며 일하다 보면 때로 생각지 않은 비방과 생각지 않은 아픔을 당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로 정말 업신여김 당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럴 수 있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이겨내야 돼. 나 이렇게 욕 먹으면서 일 못해? 그러면 십자가 못 져요. 주님은 욕을 먹으면서 비난을 받으면서 조롱을 당하시면서 모든 부끄러움을 다 이기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내가 필요하다. 주님을 따르려면 견뎌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고난과 아픔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겨내므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 단계를 못 넘으면요, 항상 제자리 걸으면 올라가다가 말고 아유 힘들어 그거 그만둬 버리는 거지. 나 이러고는 못해. 그럼 못하는 거야. 십자가를 견디며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갈 때 마침내 우리의 성품조차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온유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얼마나 어깨 힘 좋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실패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지 못했어요. 살인죄만 저지르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저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하나의 평범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게 뭐야? 하나님 도대체 따른다는 게 뭐지? 하나님 일한다는 게 뭐야? 왜 이 모양이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 사람들한테 욕도 먹고 어떤 데는 말이죠, 손가락질도 당하고 이러면서 이제는 참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낮아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하나님이 40년 만에 그를 다시 불러서 위대한 선지자 모세로 세우고 출애굽에 놀라운 일을 하게 만드신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내가 쟤들 십자가가 있다. 고난과 아픔과 부끄러움까지도 개의치 말고 다 인내함으로 이겨나갈 때 네가 진짜 십자가 진 내 제자가 되는 거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피하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영광의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주님의 진짜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한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지고 내가 얻은 소명을 다 감당하기 위하여 모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열심히 달려가므로 우리 주님 칭찬의 자리, 상급받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 말씀할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 네가 참 내 제자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인내해야 됩니다. 고난과 함께 부끄러움도 인내해야 됩니다. 서양경원에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하늘은 기다릴 수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준다. 그게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그가 원하고 기도하던 것도요, 기다리는 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복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종착점도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도대체 언제인지 알아야지. 그러나 믿고 기다리며 영광의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견디면 마침내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거다. 자, 이제 우리가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야 하기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등과 함께 기르병까지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냥 멍하니 바라보면 안 됩니다. 초점을 모아야 돼요. 영적인 돋보기, 믿음의 돋보기, 기도의 돋보기로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통도 이기고 견디고 부끄러움도 견디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도 받도록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믿음으로 지혜롭게 행하여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고난과 함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고 견딤으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을 찬양. 할렐루야. 감사의 예물 드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눈수도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손자의 중학교 입학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 의지하며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1,000번째로 성미로 바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로 받았기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기도가 이루어지며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선경금을 드립니다. 건총금 바칩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해 드립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집의 터가 넓어지며 아름다운 곳을 채우시며 자녀들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바칩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시사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며 우리 자신도 진정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다음 주일 장년부 범성리학교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강사님 일정 때문에 한 주 연기가 되었습니다. 봄 대신방이 이제 시작됩니다. 해당 따서 한번 잘 보고 또 다들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식 이달 말에 있으니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성인 세례 입교 받으실 분들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총회 세계 선교 협력위원회 간담회 참석사 하러 출타하게 되겠는데요. 여기는 후원 파송 선교사가 있는 교회가 참여합니다. 아무 그냥 협력 선교사 말고. 그래서 우리 교회 파송 후원 선교사 대만 선교사님 있기 때문에 제가 가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여성교회와 권사회 주관으로 자선바자회를 하게 되는데 오늘까지라 그러네요. 다음 주에 이제 해야 되니까 이번 주에 해야 되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또 아끼는 것들이 계시면 안 쓰는 거, 또 못 쓰는 거 말고 안 쓰는 거, 그런 것들을 온전한 물건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도 통해서 또 우리가 바자회 통해서 자선 사업에 많이 쓰이리라고 믿습니다. 선교 후원하는 데도 쓰이겠고요.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제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 참으로 온전하게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